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던 우리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고된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습니다. 말 못할 마음의 짐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흩뜨리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이 시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낙심, 슬픔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재건되어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꾸면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름을 바꾸는 계명을 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기독교인은 기도로 삶의 실패를 바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어진 현실이 어둡고 불리한 환경이지만 그 현실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고 그 불리함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합니다. 물론 후보자들 나름대로 쌓아온 경력이나 학력, 경험을 어느 누가 쉽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나온 삶을 보면 마치 야베스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산전수전,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이겨온 특별하게 돋보이는 지도자, 실력 있고 실리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이었다 보니 교회 법적 문제로 원고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던 시간에 거의 대부분 근 8년여 동안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지난번 그 폭도들에 부서졌던 서부지법 있죠. 그 서부지법에도 여러 번 가봤고 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때 음해로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교회 문제 때문에 조서도 써봤고 총회 재판, 노예 재판을 얼마나 많이 갔었는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목회하면서 행복했던 만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희생 뒤에 몸도 많이 상하기도 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위암이 걸려서 위를 70%를 절개하는 대수술을 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 친지들이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위로를 해 주셨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혹여나 제 교회의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그 병세를 키우시지는 않으셨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제 마음속에 그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걱정을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개인적인 문제도 아닌데도 참 이 법적 문제 가운데 내가 원고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이고 가정적인 이런 문제, 더 나아가 목회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컸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 보면은 엘리야부터 그랬잖아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그런데 엘리야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막 죽고 싶다고 했던 그런 심경을 토로했던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막 내 심정이 죽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한 교회조차 목회만 해도 목회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회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10년 가까이 줄타기를 했으니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고통이 특히 그 실무자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 그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든 제거하겠다, 어떻게든 죽이겠다. 온 가족을 수년에 걸쳐서 막 괴롭힐 때 그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적어도 이런 산전수전을 경험하면서 가난도 경험해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동서화합을 도모하고 무속을 쫓지 않고 미신을 쫓지 않고 무엇보다도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랍시고 아방궁에 처박혀 술만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정조 대왕처럼 국민들 틈에 들어가 민초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그런 한이 서린 그런 아픔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자세를 가지는 것, 결국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누나는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지게 되고 어린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 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내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맹인 재활센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건 옛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대학 진학하고 취직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맹인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친구들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생일대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는데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우 박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고 눈먼 고아인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난 이후에 강영우 박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서 1976년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세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고 부시, 미국 대통령 재임 시 미국 사성 장군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정부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교육학 박사답게 두 아들을 훌륭한 전문가로 키웠는데 첫째 아들은 아빠의 눈을 고치겠다는 비전으로 미국에서 안과 전문의가 되어서 안과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둘째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서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만들었죠. 야베스는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3장에 나오는 왕의 족보에 들지 못하고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의 어미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자녀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주냐면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야베스가 유복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9절 말씀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유대 전승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난산을 통해서 불구자로 태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고통, 아픔, 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야베스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이 어린 것아 너는 평생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앞으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픈 일이 참 많겠구나. 뒷바라지 해줄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네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미어지듯 아파오는구나.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수고로이 낳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없이 낳으면, 수고 없이 얻으면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감사도 줄어들고 애착과 관심이 부족해집니다. 수고 없이 얻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지요. 하지만 수고로이 얻은 아들이었기에 야베스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엎드려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야베스를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혹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환경과 현실이 야베스의 출생처럼 절망이고 어둡고 고통이고 아픈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 원래부터 이러한 자야.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가 아니야. 우리 가정, 내 자식은 희망이 없어. 우리 사업은 이런 불경기에 희망이 없어. 망했어. 라고 주저앉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영호 박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했죠. 이 기도는 단순히 내 땅을 넓혀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게는 삶의 여러 지경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직장과 생활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기업, 직장, 자녀, 건강의 지경들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생활의 지경 넓혀주십시오.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어떤 육신적인 지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땅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수많은 영혼과 민족과 나라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땅, 빼앗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드바로 온라인 방송 TV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 생활의 지경도 넓혀지지만 특별히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이시죠.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목자의 마음처럼 주님의 손은 넉넉하고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안수하심에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했죠. 여기 보십시오.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고치시는 손이에요.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부모의 손이 있듯이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손임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고 고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환난과 걱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지역이 넓혀지고 주님의 손이 도울 때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미움들입니다. 견제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고 이삭과 막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못 살 것 같은 야베스가,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야베스가,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건강하지 못했던 야베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오늘로 말하면 취업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생활도 넉넉해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 주변에서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막, 그리고 미움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다치고 깨지는 큰 사고가 나는 환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환난은 무슨 환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의 무관심, 시기심, 질투심, 미움, 패배심, 이것이 진짜 환난이죠. 야베스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한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악한 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찾아가면 말입니다. 마귀도 그걸 안 뺏기려고 말이죠. 다시 찾으려고 막 빼앗으려 하고 달려들고 시험과 유혹도 그만큼 거세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응답의 축복도 오지만 반드시 악한 영의 시험과 환난도 찾아올 것이다. 이걸 야베스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만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악한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그 복음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야베스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의 유명한 대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이론을 창시했죠. 열등감 이론이 뭐냐면 인간은 타고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성취하려는 존재, 이러한 이론이 열등감 이론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무슨 병을 갖고 태어났냐면 구루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루병 잘 아시겠지만은 칼슘과 인의 대사장애로 인해서 뼈 발육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막 오다리라든지 척추나 다리에 변형이 생긴다든지 주로 비타민 D 결핍으로 생기는 그러한 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도 크지 못하고 막, 그리고 외모도, 그래서 아들러가 추하고 매사가 막 서툴고 행동도 느려서 형과 친구들에게 따돌림 많이 당했죠. 중학교 때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선생님이 그의 부모에게 아들러 쟤는 자퇴시켜서 구두 수성공이나 되게 만드는 게 좋다고 권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수학 공부에 전력을 다해 졸업할 때 그 반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죠. 질병 때문에 겪었던 그 열등감으로 그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당시 인류 학교였던 비엔나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 그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드 밑에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성 본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프로이드와 결별하게 되죠.
훗날 알프레드 아들러가 유명해지자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체구가 작은 구들병에 걸려서 체구가 작은 아들러를 난쟁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난쟁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자기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들러가. 그러면서 이 난쟁이를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을 들은 아들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가 그 거인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다.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는 상담소를 설립해서 열등감과 정신적 문제로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롱 아일랜드 의대 정신과 과장을 역임까지 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성취할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경증 환자가 될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좌우된다고 해서 그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 개인의 마음먹기,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도 바뀐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제 우울하게 출생했던 야베스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절망이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고 악을 이겨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서 육적인 지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생활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고치는 손,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게 받은 축복과 기적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늘 깨달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께 충실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과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 형편에 따라 무명으로 크고 작은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해 위드바로 온라인 방송, 온라인 교회가 우리 현대사회 온라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는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해결하는 샘솟는 반석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침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하시고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손주가 병들어 아픈 가정마다 더욱 강건한 은혜가 그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몇 달 전 뇌수술을 하고 요양 중에 점점 회복되고 있는 딸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사 깨끗하게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 생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일진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의 좋은 가정, 자녀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결혼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파트 분양 문제나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물질의 손실이 없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이 나라 대통령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모든 경제 지표나 경계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무속이나 미신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대통령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늘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2주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수요 기도의 순서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여 찬송과 말씀 듣고 말씀 중심으로 합심 기도를 하며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는 싶었지만 여건상 상황상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 시작되니만큼 많은 분들이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여 빠지지 말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토요일 새벽 기도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환난, 근심, 걱정 벗어나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산 야베스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길 바라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